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는 엿장수 맘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논의를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거는요, 첫 번째, 오석환 소장님, 한국키리케어로 연구소 소장님이신 오석환 소장님이 지난주 카리스 교회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시고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댓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엿장수 맘대로라면 그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 설교를 들으시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느냐? 주일 예배 설교 후에 이 영상을 업로드 했거든요. 업로드하고 나서, 나중에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이 영상 분석을 봤습니다. 봤더니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 취소를 누르신 겁니다.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의가 엿장수 맘대로다라고 하면요, 이게 분노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할 일일 수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나 설명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하나님의 정의는 엿장수 맘대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면요,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책인데 빅터 프랭클이 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일부의 내용을 도움을 받아 이 하나님의 정의가 엿장수 맘대로라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한 챕터에 차원적 존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원적 존재론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요. 이 차원적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프랭클이 인간 심리에 관련된 걸 설명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나 기적이나 이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프랭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차원적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3차원 공간 안에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 원기둥을요, 2차원 평면상에 투영을 시키면요, 저 왼쪽 벽면에는요, 직사각형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밑면에 투영을 하게 되면요, 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2차원 평면에 사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존재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은 이 원기둥을 보고요,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거고요, 한 사람은 이 밑면을 보고요, 원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 한 사람은 직사각형을 보고 있고요, 한 사람은 원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둘 다 진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린 이것은 원기둥을 투영한 평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가 과연 인간의 이해가 그 하나님의 그 차원 높은 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정의나 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요, 인간은 2차원 평면상의 이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서 이것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2차원 평면상에서는요, 통합적 사유가 불가능합니다. 프랭클은 통합적 사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 차원 더 높은 3차원에서만 이 원기둥의
통합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는다면 이렇게 결론을 질 수 있습니다. 2차원적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엿장수 맘대로이다. 하나님의 뜻은 2차원 평면상에서는요, 엿장수 맘대로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 정의가 엿장수 맘대로 하면요, 아마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랭클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차원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인간은 영적 차원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심리학적 차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단편적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건요,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통합적 이해에 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키르케고르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 보면요, 인간은 유한과 무한, 순간과 영원,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다. 종합이란 양자 사이의 관계이다. 이 방법으로 고찰한다면 인간은 아직 자기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설명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건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카테고리도 역시 저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프랭클은 또 하나의 차원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차원 공간에서는 얘는 원기둥이고요, 원뿔이고 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차원 평면상에 투영을 시키면 전부 다 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3차원 공간에서는 다 다르지만요, 똑같아 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사실은요, 이렇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차원에서는 똑같이 보입니다.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프랭클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환원주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거를 환원주의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원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환원주의는 이와 같은 것이 환원주의입니다.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요, 어떤 한 차원, 2차원 평면상의 한 차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환원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생물학적 차원으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연 존재란 어떤 존재냐라고 설명할 때 생물학적 차원에서는요, 인간의 존재나 침팬지나 원숭이는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DNA도 비슷하고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일종의 환원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삶을요, 뭐로 설명하냐? 야, 그러면 인간의 삶이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과학 선생님이, 야, 인간의 삶은 결국은 철이 녹아서 없어지듯이 그와 똑같은 거야. 인간의 삶도 산화와 환원 반응에 불과해.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삶이나 결국 철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거나 그건 똑같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똑같이 원으로 보이듯이 인간의 삶이나 철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은요, 같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설명이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 차원으로만 인간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환원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프랭클은요. 그래서 올바른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2차원의 이해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인 3차원적인 이해를 갖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더 높은 차원의 이해를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프랭클은 자기 초월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초월.
이렇게 프랭클은 부르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나는 인간 실존의 본질을 자기 초월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프랭클은 항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초월적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예, 생존 욕구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결국은 자아 실현의 욕구에 멈춥니다. 결국은 자기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 초월에 있다는 것을 그 본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정의는 엿장수 맘대로이다라는 거와 연관시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차원 존재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이해로는 파악할 수 없는 3차원 공간에 존재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해는 뭐냐? 마치 2차원 평면상의 이해 수준에 머무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엿장수 맘대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엿장수 맘대로다. 맘대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프랭클이 설명한 걸로 다시 하나 설명을 좀 이렇습니다. 소가 쟁기질을 하면서 왜 불임을 당하는지 소의 머리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소가 만약에 자기가 왜 불임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있으려면요. 예, 소의 IQ로는 알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화가 상영 중에 있을 때 영화의 의미를 알 수 없듯 인간의 인생은 상영 중에 있는 영화 같아요. 영화 밖에 섰을 때만, 영화가 다 끝났을 때만 영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상영 중인 인간의 삶은요, 그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자 하이데거 설명을 하자면요, 이것이 바로 세계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그 세계밖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의미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엿장수 맘대로이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엿장수 맘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일종의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것을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는 분명하게 저는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엿장수 맘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즉,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낳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이겁니다. 엿장수 맘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는 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에서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얘기해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맞닥뜨리기 어렵냐? 그 엿장수 맘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면요, 진짜 그런 실존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화가 날 거예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몸이 아프거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비극적인 측면이 강화돼서 있으신 분들한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 드리고요.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초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프랭클의 이야기를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엿장수 맘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초월입니다. 오직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그때
그 분노는 잠잠해지고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듯이 오직 온유한 자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를 맺듯 결국은 이것을 믿는 것. 그리하여 그를 초월한 사람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심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사실은 여러 준비한 것들이 있었지만 간략하게 이 주제에 관련된 것은 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